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네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이 미혹됐다라는 말이 19절, 20절에 한 번씩 나오는데 19절에서는 미혹됐다 이렇게 동사로 나오고 20절에서는 미혹된 길 해서 형용사처럼 미혹된 길 했는데 원문은 명사예요. 미혹됨. 어쨌든 같은 단어예요. 미혹되다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한다.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가던 사람을 유혹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걸 미혹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금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함께 믿었던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죠. 같이 신앙생활했던 너희 중에 누군가가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면, 진리는 뭘까요? 언젠가 뜬금없이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진리가 뭐예요?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죠. 장로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가 뭐지? 하면서 목사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거죠.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 두 구절로 대답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떠났다라는 건 예수님 떠난 거잖아요. 어떤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리죠. 제가 장로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답한 기억이 나였어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떠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길, 그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 네, 참 많죠. 우리 주변에도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진리를 떠나서, 누가 미혹했는지 미혹한 주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단이 아니라 세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이 다스리는 이 거짓 메시지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누가라는 말이죠. 이 누가는 같은 자매 형제들 중에 누구겠죠? 여기 목사가가 아니에요. 장로가가 아니죠. 그냥 누가예요.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미혹을 당해서 이단의 미혹을 당했든지 세상의 미혹을 받았든지 주님을 떠났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생명의 길을 떠나 있으면 누군가가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돌아서게 하는 것.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99마리 구원받은, 이미
그 99마리도 처음에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렇게 기뻐했겠죠. 천국에서 99마리가 그냥 우리 믿는 성도들이죠. 우리가 99명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미혹을 당해서 진리를 떠났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라도 그 자매 형제를 다시 돌아오게 해야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왜요? 우리 형제니까. 내 형제들 하잖아요. 형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으면 모른 척하고 남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형제나 자매 중에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요즘 미국이 좀 어렵잖아요. 저희 둘째 누나가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가게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길 건너 가게, 옆 가게가 다 약탈당했어요. 사람들이 다 아니 인종차별에 대해서 울분을 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평화적인 이성적인 방법으로 데모하고 항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들은 맞죠. 하지만 그렇게 약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많은 한인들 가게들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해요.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 누나를 위해서 엄청 잠자지 못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체크하고 괜찮냐 문 닫아라, 한국에 와라, 안전하게 해라, 그런 말들. 형제 자매죠. 누군가가 내 가족이 위기에 처가고 죽을 것 같고 지금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간다면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죠. 그게 형제와 자매의 사명이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돌아서게 하는 것. 너희가 알 것은 20절이요. 죄인을 뭘 알아야 되는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진리를 떠나 멸망의 길로 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두 가지죠. 첫 번째,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은 것이다. 네. 단순히 다시 교회 오도록, 다시 예수님 믿도록, 다시 진리를 따르도록 돌아서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 영혼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낸 거예요. 소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거.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 부모는 뭐든지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거죠. 그 사람이 영혼이 죽었는데 이미 죽은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서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려낸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죽은 데서 다시 살려내고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많은 죄를 덮은 것이다. 모든 죄를,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행복이잖아요.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덮어주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어. 근데 사실
마지막 두 줄에 있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망해서 영혼을 건지거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떠나 사는 것이 죄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그 영혼을 다시 구원하시고 허다한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인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좀 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은 뭐예요? 4절, 5절은 예수 믿은 거예요. 4절, 5절 하는 것들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빛을 받았다는 건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경험했고 하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맛보았어요. 맛봤다라는 그냥 맛만 보고 먹진 않은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맛보다라는 것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만 보고 죽지 않으신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시고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맛봤다라는 것은 맛만 보고 경험은 못한 요게 아니라 완전히 경험한, 하늘의 은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 성령에 동참하고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맛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4절, 5절은 오늘 야고보서 장로님대로 하면 너희 중에 예수님을 함께 믿고 그런 은혜들을 같이 누리다가 진리를 떠난 거예요. 미혹당해서. 그게 히브리서 6장 타락한 자들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다가 타락하면, 이 타락하면 이 진리를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가 진리를 떠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나요? 불가능해요? 아니면 교회로 다시 뉘우치고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안 받아줘야 되나요? 어차피 구원도 못 받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험치예요. 목회 경험상. 이런 거예요. 마약에 절대로 손대지 마라. 마약에 한번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마약에 손대면 한 사람도 빠져나온 사람이 없나요? 많이 있죠. 도박에 빠지지 마라. 도박에 한번 빠지면 절대로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정말 도박에 빠졌다가 도박을 끊은 사람이 없나요? 있죠. 그런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선한 말씀, 성령의 능력, 하늘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한 후에 배교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떠나고 미혹을 당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지만 이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요.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을 믿었다가 미혹을 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 배교했다가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할 만큼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만큼 힘든 일이니까 마음을 더 굳세게 먹고 다시 그 자매 형제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들은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여 살아나는 것이고, 허다한 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져서 다 덮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고 야고보서가 끝나요. 이게 야고보서 끝이에요. 굉장히 갑자기 끝나는 느낌 없으세요? 인사도 안 하고 축복도 없고, 보통 서신서 보면 마지막에 끝날 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해주고. 야고보서는 그런 게 없어요. 마무리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인사도 축복도 없이 끝나버려요. 왜 이랬을까요? 그만큼 마지막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읽는 사람들은, 낭독했던 사람들은 다 끝나니까 눈 멀뚱멀뚱 뜨고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질문했을 거예요. 뭐해? 더 읽어. 없어요. 끝이야? 끝이에요. 이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이나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 마치죠? 야고보서를 제가 소매를 걷어붙인 기독교,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는 소매를 걷어붙인 기독교예요. 믿음을 살게 하는 기독교.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끝내는 기독교가 아니라 행하 믿는 믿음, 믿음을 살아나게 하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나게 해야 될 것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금은 진리를 떠난 미혹을 당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매 형제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뭘 가장 가슴 아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세상에서 명문대 못 간 게 안타까울까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 게 안타까울까요? 천국에 가면 함께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함께 오지 못한 것만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가 꼭 여기에 함께 와야 되는데, 네가 이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더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찾아가서 권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전 목회가 되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진짜 목회하는 게.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한테 놀러 다닌다고 그래요. 당신은 꼭 보면 놀러 다니는 사람 같다고. 밤을 새요.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느라고. 저 잠 많이 못 자요. 그리고 늘 노심초사해요. 그런데 즐거워요.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근데 가슴 아플 때 있어요.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함께 신앙생활 했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아서 저는 그런 슬픔은 없어요. 같이 믿었었던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이번 주에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런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서 예배에 안 나오고 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목사님, 저 부족해서 죄송해요 하면서 집 앞에 교회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예배 계속 드리고 있다고. 우면동 교회를 못 나갈 뿐이지 집 앞에 있는 교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진즉 나한테 카톡 하나 했으면 내 수명이 1년은 길어졌을 거라고. 당신 남편이 내 수명 1년은 갉아먹었을 거라고. 얼마나 내가 마음고생을 하고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얼마나 괴로웠는데. 목회자는 그렇죠.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지체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주님의 곁을 떠나면 너무 괴로워요. 네, 그 미혹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낸 것이고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덮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기독교, 믿음을 살아내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